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신 분들, 또 방송으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특별히 질병 가운데서도 사모하는 이들에게 주의 은혜와 치료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것보다 어떤 기계나 과학, 또한 이렇게 세상적인 것을 의지해서 일을 하죠. 또 그게 더 효율적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AI 한 대가 하는 일이 엄청나죠. 컴퓨터나.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이 사람을 통해서만 일을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중요한 거거든요. 특별히 부름받은 사람들이. 주님이 바로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에도 보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 많은 무리들을 보았을 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유리하는 그들을 보며 저들을 추수할, 그러니까 바르게 인도할 그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그 일꾼이 필요하시고 또한 그 일꾼이 있어야 된다는 걸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셨는데 왜 12제자를 세우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일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12제자만을 세우셨어요. 물론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근본적인 일을 이제 하셨지만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에 이르러 복음화가 되는 것은 12제자를 통해서 이제 일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을 또 예비하셔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고 그 첩경을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우리 인생들에게 올바로 가르쳐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앞서서 세례 요한의 역할,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하는 일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먼저 이 땅에 보내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근본적인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한 사람이 필요했잖아요. 그게 바로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하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근본적인 일을 하시게 되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속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자신을 통하여 일을 하신 것이 곧 사람을 통하여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여전히 보여주고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참 사람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흥망성쇠가 사실은 임금에게 달렸어요. 임금의 그 통치력이 신앙적이고 종교개혁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이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지켜주셨는데 우상 숭배에 빠지고 백성들을 잘못 인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이방인의 손에까지 붙이기도 하시고 그러한 이제 일들을 허락하신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이끌어 가는데
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보이셨고 또 왕을 통하여 이제 통치하시게 되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하나님의 사람의 출현이 이스라엘의 희망이고 바른 길로 가는 첩경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밝은 시대였습니다. 우리는 엘리사와 엘리야, 아주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불려지겠죠. 그들의 역할, 그들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어떠한 그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적군을 물리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이 사사시대에 그 백성들이 괴로움을 당할 때, 적들에게 짓밟힐 때 어느 한 사람을 택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그가 이끌고 나가면 전쟁에서 이기게 됐고 그 백성들의 고통을 풀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온 백성을 구원하실 때 또한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때 기드온이나 삼손이나 할 것 없이 그 당시의 모든 사사들을 통해서, 사사는 곧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했다고 하는 걸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참 그 하나님의 사람들, 또 하나님께 부름받은 한 사람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좀 더 실감 있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이 한 교회의 변화, 어떤 교회건 교회의 가장 큰 변화는 어디에 있냐면 그 담임 목사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 목사가 어떻게 목회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색깔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 참 조금 좀 더 자세하게 해보면 한 교회의 큰 변화는 이 예배당을 건축했을 때래요. 아무래도 예배당을 잘 건축하면 큰 변화가 오겠죠? 근데 예배당을 건축한 것보다 더 큰 변화가 담임자가 바뀌는 거라. 담임자가 바뀌면 이제 그 색깔로 그렇게 교회가 가기 때문에 그게 더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사실 이 목회자에게 이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보면 건축을 할 때, 집을 지을 때 무슨 재료를 써야 되는지를 조심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나무나 집이나 풀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비유의 원 내용은요, 고린도 교회에 여러 당이 생긴 거예요. 즉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바울파, 누구는 나는 그냥 예수파, 막 이런 식으로 파당이 생기죠.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이게 막 갈려지게 돼요. 그때 바울이 너희가 바로 우리의 근본적인 기초가 되고 영원하신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야지 왜 그렇게 목회자 중심으로 당을 짓느냐, 왜 그렇게 사람들이 분당을 하냐, 이렇게 하면서 바울은 기초를 닦았다 그랬어요. 터를 닦았다 그랬어요. 근데 이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다른 건 터가 될 수가 없잖아요. 반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데요,
그 집을 짓는 재료를 선택하는 사람이 목회자라는 겁니다. 그 비유가 그거예요. 그런데 집을 지을 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그런 재료를 선택하는 목회자가 있고, 나무나 집이나 풀로 집을 짓는 목회자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날 하나님이 그 공력을 이렇게 공력을 이렇게 달아보는데요. 나무나 집이나 풀로 집을 지은 집은 다 살라진다는 거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져야 그 공력이 그대로 남고 상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다 타도 그는 구원을 얻되 마치 불 가운데서 얻는 것처럼 얻게 된다. 이렇게 이 비유가 끝이 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면 부끄러운 구원이지만 받는다. 그 말의 근거가 거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이 뭐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얼핏 그렇게 이해가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이 비유가 나온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자 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흔한 말로 뭐 천국에 가서 그냥 개털모자로 쓰자, 개털모자로 쓰자, 그것을 합리화시키는 그런 비유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지금 목회자들에게 주는 건데, 목회자가 받는 상은 결국 성도들을 바르게 세운 거잖아요. 그런데 나무나 집이나 풀로 성도들의 집을 짓게 만들어버리면, 그런 성도를 세우게 되면 그가 받을 상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셨고, 그가 하나님을 더 잘 알지 못하여 그렇게 값비싼 집을 못 세운 그것에 대한 상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아무렇게나 믿어도 그냥 믿음만 가지면, 그냥 정말 믿음이 부족해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한 사람의 목회자로 나름대로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그렇게 일을 잘 감당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나무나 집이나 풀이 될 수 있다, 이거죠. 그것에 그러므로 평생 목회했지만 그가 받을 상이 하나도 없어서, 그러나 그는 똑바로 주님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의 생명은 하나님이 건져주는 것이다. 이 비유의 내용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사실 이 지금 바울의 그 비유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어떠한 한 사람의 그 목회자가 매일매일 설교하고 때로는 가르치고, 그가 성경 안에서 깨닫고 확신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성도들의 집을 짓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오늘 마침 또 기도 중에도 그런 게 나왔습니다만은, 참 우리들이 너무나도 쉽게 그리고 무가치한 그러한 집을 짓는 것이 이게 가장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을 쉽게 얻을 수 없듯이, 그런 것으로 집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 예수님을 깊이 깊이 알고 또한 영적 세계에 눈이 열리고 이렇게 함으로 우리가 그런 집을 지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고, 또 그러한 재료를 가지고 성도들이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이제 역할을 또 하기도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우리가 이 집 짓는 것과 상당히 또한 그 연관되는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이게 뭘까?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또 사람의 생각으로
막 열심히 집을 지으려고 할 때가 많아요. 일을 할 때가 많죠. 그런데 그것은 나무나 집이나 풀로 집을 짓는 결과가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알지 못하면. 또 우리가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이야기를 보면요. 마르다가 정말 어떤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짓는 것인지를 잘 몰랐던 사람이에요. 근데 마리아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깨달음이 있었고 그런 안목이 있는 사람이었고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제대로 잘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앞에 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이거 잘 몰랐잖아요. 또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 잘 몰랐던 사람들이 마리아처럼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큰 깨달음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알게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마땅히 지어야 될 집을 어떻게 지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한 목회자가 말이죠. 교회에서 이제 밀려나게 됐어요. 쫓겨나게 됐는데 뭐 쫓겨난다는 게 참 아름답지는 않지만 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근데 이 사람은 설교를 못한다고 은혜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쫓겨났어요. 쫓겨난다 이유가 그거래. 설교가 은혜가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한번 들어본 기억이 나나요? 한번 제가 써먹은 것 같긴 한데 이 목회자가 도대체가 나를 사임하라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설교가 은혜가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랬더니요. 이 목회자가 깔깔거리고 박장대소하는 거예요. 아니 여보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3년 동안 들었던 이 설교가 어떤 설교인 줄 압니까? 이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설교를 잘한다고 자기 수준에 얘기하는 얘기지. 가장 잘한다고 공평이 나 있는 곽선희 목사님 설교를 내가 그대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원고를 그대로 읽었는데 왜 은혜가 안 되냐? 곽선희 목사님은 소망교회에서 막 설교 잘하게 유명한데 왜 내 설교가 내가 다른 설교 한 것도 아니고 그분 설교를 그대로 했는데 왜 은혜가 안 되냐고 따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참 그 이상하죠? 네, 이상하긴 해요. 아니 자기가 이상한 설교 했으면 또 그것도 참 맞는데 왜 똑같은 내용 그대로 원고를 읽으면서 거기다가 막 제스처 써가면서 막 열변을 토하면서 설교했는데 왜 성도들이 은혜를 못 받았을까? 이 사실은요. 우리가 한 곡의 노래를 불러도요. 똑같은 노래를 한이 맺힌 노래를 부른다고 봤을 때 노래를 잘하는 가수가 불러도 사람들을 감동 못 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고난과 역경과 인생의 그 양반을 정말 쓴맛을 보고 그래서 그 가사를 온몸으로 소화시킬 수 있는 그 얼굴과 음색과 표정 속에서 그 가사를 담아낼 수 있는 그 어떠한 열정과 호소력이 있는 목소리의 사람들은 점수를 준단 말이죠. 그 왜 그럴까요? 한번 노래를 부른 것 같지만요. 이 가수는요. 그 노래 속에서 자기 인생 이야기가 온몸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표정과 음색과 어떠한 그 세세한 게 이게 하나님이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영향을 주고 우리의 심령을 어찌할꼬 통회하게 만들고 깨달음을 주는 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데요. 그 전달하는 그 목회자, 주로 목회자가 하니까 목회자가요. 그만큼의 영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니 도대체가 그러면 오 목사님은 영성이 없어가지고 의뢰가 지금 이렇게 되냐. 이제 이렇게 한다면 아직 판단이 이르니까 좀 더 기다려 봅시다. 기다려 보고 제가 다른 건 다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저는 누구에게든지요. 당신이 내 설교를 딱 3편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른 생각 하지 말고 들어보시오. 3편만 들어보고 그리고 은혜가 안 된다면 더 이상 듣지 마시오. 제가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요. 사람들이 아무리 설교 동영상을 봐도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렇게 귀 기울여서 듣는 사람이 없어요. 대부분 그냥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 메시지나 그냥 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들으려나 몰라도 인터넷상에 유튜브에 떠있는 제 설교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듣는 사람의 심의도 없다니까요. 그냥 5분, 6분 이렇게 3분 듣다가 말아요. 제 그 유튜버들은요. 그 기록실이 있어요. 거기 보면 다 나와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들은 사람이 몇 사람인가. 또 몇 분만 듣다 끊었는지 이 기록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만약에 어느 교회가 한 사람의 목회자를 담임으로 청빙해보자. 이런 마음을 가졌다면 그 사람의 설교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세심하게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듣지요. 그래서 저한테 너무나도 깜짝 놀라운 일들이 2번씩이나 있었던 거예요. 그분들은 들었으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를 거쳐갔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제 설교를 귀 기울여 들은 사람이 많지를 않아요. 가장 큰 장애물은 딴 생각이에요. 딴 생각. 그래서 설교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놓친 분들 중에 좀 아쉬운 게 늘 설교 시간에 졸았어. 졸아. 그래서 제가 그분이 우리 교회를 떠날 때 참 아무개 권사님 참 안타깝다. 15년 있었는데도 늘 예배 시간에 졸았으니 도대체 오세영 목사가 무슨 설교를 하는지 전혀 알아듣지를 못했구나. 그게 참 아쉬워요. 그런데 우리 교회를 이제 어떤 사정으로 떠난 사람 중에 한 2-3명은요. 언제나 지금도 제 설교에 귀를 기울여요. 그리고 또 기회가 되면 좀 멀리 떠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지 또 이제 기회가 되면 다시 우리 교회로 와야지. 우리 최 장로님이 증인이시잖아요. 네, 저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알아. 아, 그분이 나름대로 이렇게 지금 설교를 듣고 느낌을 얘기한단 말이죠. 저 오늘 또 대표 기도나 또 우리 최 장로님 기도를 들어보면서 지금 함께 하고 있는 분들이 제 메시지와 함께 이렇게 이제 공감을 일으키고 있구나. 오늘도 그런 걸 좀 느끼기도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설교의 인격과 그 사람의 신앙과 어떠한 영성 똑같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깨닫게 합니다. 저는 우리 어려워도 계속 견디다 보면 때가 되면요. 우리 모두 다 더 큰 깨달음 속에서 감격하는 시간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믿는데 우리가 한 시대에 무디 또 그보다 존 웨슬리 뭐 우리가 또 하디 평양 대부흥운동의 하디 선교사 또 길선주 그분은 장로님이었다가 38살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장로님 때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다가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막 평양 대부흥운동의 시점이 돼요. 근데 그런 분들이 뭐 특별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물론 근데 같은 이야기를 해도 자 우리가 아까 노래 얘기했잖아요. 같은 노래를 불렀는데 왜 누구는 감동이 있고 누구는 감동이 없을까?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영적 세계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감동시킬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어쨌든 저도 그러면 저도 좀 책임이 많은 건 있지만요. 일단 듣는 분들도 정말 집중해서 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잘 들어야만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어떤 하나님에도 때가 있는 거니까 제가 왜 한국의 웨슬리가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냐고요.
사실 여러분,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건요, 사람의 어떠한 말 솜씨로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깊은 영성이 있는 깊은 내용을 얘기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일하셔야만이. 근데 하나님이 일할 때는 때가 돼야 된다니까. 마치 웨슬리처럼. 웨슬리도 그냥 헤매다가 하나님이 때가 돼서 이제 일을 하시니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한 시대에 큰 부흥을 일으켰던 그 한 사람, 그들은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섰을 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거기까지 좀 바라보고 꿈꾸고 기도하고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요. 근데 이러한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할 때요. 사실은 어느 날 갑자기 누가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야, 저 사람 갑자기 나타나? 어느 가수가 나타나서 막 이름을 떨칠 때 저는 코미디언 대표적으로 이주일 씨인 것 같아요. 이주일 씨가 어느 날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났죠. 근데 이주일이라는 분이 뭐 그 연단과 고난과 숨겨진 시간이 없는데 갑자기 그게 되겠습니까? 이주일이라는 사람의 숨겨진 이야기가 막 드러날 때 사람들에게 더 폭발적으로 이제 그에게 주목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요셉을 부르시고 또 모세를 부르시고 한 사람을 들어서 쓰실 때 숨겨진 이야기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돼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게 됩니다. 때로 하나님은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때문에 어거스틴과 같은, 그래서 방탕하기가 짝이 없는 사람 하면 어거스틴인데 이 어거스틴이 그 앞에 성 어거스틴, 얼마나 변화를 받았으면 참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하신 거죠. 자, 우리가요, 이 탕자의 비유에서 큰아들이 아버지를 더 잘 공경하고 이해했을까요? 결국에 가서는 작은 아들일까요? 결론은 작은 아들. 큰아들은 잘못하면 평생 불평하면서 염색개 한 마리 안 잡아줬다고 불평불만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작은 아들은요, 잠시 동안 방황했지만 이 작은 아들은 평생을 정말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하는 그 아버지 앞에 너무나도 겸손한 마음으로, 그 아버지를 지극히 공경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섬기게 된 줄 믿습니다. 위대한 바울이 된 것도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졌을 때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예수님도 힘들어서 사울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며 깨뜨렸을까요? 그랬던 사울이지만 결국은 바울이 되어서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인물로 남게 됐습니다. 자, 이처럼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우리를 위하여 기다려 주었던 시간, 이거 많은 시간입니다. 거기에 실패도 있었을 것이고 범죄함도 있었을 것이고 우리의 연약함, 부끄러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한 과정이요, 여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내 인생의 어느 시점이든지 우리가 이 작은 아들처럼 큰 깨달음 속에서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실패와 또한 우리의 어떤 범죄까지라도 결국 우리를 하나님 앞에 우뚝 세우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이제
뭐 무디나 웨슬리처럼 크게 일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야만이 내 직장이나 가정이나 어디에서나 만나는 이들에게 내 말과 행실을 통하여 이게 착하고 선한 것을 통하여 아버지께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찬양 드립니다.